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귀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과 또한 죄성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고자 또한 그렇게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다듬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변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얼마 있지 않아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구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20세 이상,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이제 수를 이제 세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해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성인 남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조사를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 한 번 더 하심을 통하여서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40년 전에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되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매를 들어 가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를 다시 한번 갖게 하는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인구조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인구조사함을 통하여서, 와, 우리 민족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이렇게 많은 장정들이 있었나, 군사의 병력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한 인구조사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의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제 그에게 이제 진노하셨던 내용의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군사의 병력을 확인하면서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이제 많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심들을 이제 조금 사라지게 하는 역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남자들의 수를 세는 것으로만 이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아갈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는 놀라운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뭐 우리 삶에서 인구조사라는 게 할 일이 없죠. 뭐 가족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기 똑같은 것으로서 얘기를 말씀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의 삶의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발견된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날들이 있죠. 어, 생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생일이 아니라 뭐 10년 단위의 생일 혹은 결혼기념일도 10년 단위의 결혼기념일 또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도 10년 단위의 이런 식으로 특별한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게 되면 조금 남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혹은 뭐 30년, 40년 동안 어,
결혼 생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시작,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 5년쯤 전에 이곳으로 캠퍼스를 옮기게 하신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감사함, 함께 이 교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던 그때에 그러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 본당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던 그때, 그 모든 순간과 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더욱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억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주일에 우리 신규 권사님 댁에서 모였던 속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참 귀하신 게 주일 예배 때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예배 못 나오셨지만 그 속회 모임에는 오셔서 말씀 보시고 또 친교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 속회 모임과 속회 속원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친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를 출석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 속회는 이미 여러 번 나가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셨던 일이 사진을 찍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진 전시회를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찍으셨던 아름다운 사진들, 정말 미국의 곳곳에 있었던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그러한 장소들을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그 순간에 그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해서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의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 그때의 그 모든 여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던 때를 우리가 사진기로 찍을 수는 없으니 적어도 마음에 새기려는 노력들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때를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끔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도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라는 신뢰를 더욱더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눈앞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매일의 일상이 똑같이 여겨지기도 하며 또한 누군가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들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면서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금까지 나의 가정을, 지금까지 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확신을 내가 고백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저께 지난 어버이날이었죠. 여기는 마더스데이인 한국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저희 부모님들께 보통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이제 선물을 전해드리는데 청년에는 이제 한국의 어떤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품을 주문해서 한국 주소로 보내드리는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직접 몇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을 상자에다가 사가지고 상자에 담고 또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써서 그 속에 담아서 직접 소포를 한국으로 이제 보내게 됐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와 함께 통화하는데 그 선물들 중에서 특별하게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커피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트레이더 조에서 인스턴트 블랙 커피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맛이 괜찮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항상 먹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맛있어서 아침마다 커피를 즐기면서 마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면서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더 사드릴 걸 그랬나? 조금 더 사서 보내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선물을 준 사람은 저잖아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인데, 받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이 나에게 참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니까 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그 도움의 손길들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챙겨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또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또한 교회 공동체와 또한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도 그 감사함으로 채워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며 처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순간을 경험케 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붙드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함을 누리며 저희들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어진 것들이 이미 우리의 손에 있기에 일상처럼 여겨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니 감정 없이 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심과 축복과 은혜로 오늘의 나를 빚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마음들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